예, 오늘은 홍익학당에서 이런 자료를 이제 그림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해 보는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조선 시대 대표적인 그림들 몇 편을 앞으로도 연속해서 볼 겁니다.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 양촌 권근 선생이죠. 조선 초에 이제 고려 말과 조선 초에 큰 활약하신 유학자분인데요. 정도전과 이제 친구분이죠. 두 분이서 조선을 열 때 이제 이론적 그런 성리학적인 철학적인 근거를 다 마련하는데요. 이 그림 자체는 이제 고려 공민왕 때 입학도설이라고 학문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 입학한 사람을 위해서 그림 도자죠. 지금 이 천인심성 합일지도에서 이 도자인데 입학도설, 설은 설명할 설자입니다. 그래서 입학도설이라고요. 학문에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설명해주는 입학도서를 지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림이요 많이 들어있습니다. 풍부하게 그림을 그리셔가지고요 뭐 대학을 그림으로 하나로 표현하시고 중용도 그리시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천인심성 합일지도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을 아시면 성리학의 핵심 사상도 알 수 있고 고려 말 조선 초의 유학자들이 품었던 천인 합일 사상이죠. 벌써 주제가요 천인이잖아요. 하늘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천인심성, 하늘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고요. 하늘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심성, 우리 마음과 마음심, 이게 크게 마음심자죠. 마음과 그 마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본성. 그래서 마음과 그 본성에 대해서 합일지도, 이게 하늘과 인간 간에 어떻게 하나로 인간의 마음과 본성, 그리고 하늘의 본성이 어떻게 하나로 합일되는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지금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드리면요. 지금 저기 가운데가 이제 마음심자죠. 이렇게. 마음심자면 이거를 지금 본성으로 놓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인데, 즉 우리가 흔히 자주 그리는 그림이 있죠. 마음. 우리의 이제 에고죠. 에고로서의 마음, 그리고 여기에 본성으로서의 순수한 우리의 본성. 그래서 이 그림을 마음심자로 그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심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부분이 본성이고요. 전체적으로 마음.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지금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되고요. 저 위에 둥근 게 머리, 네모난 건 몸통입니다. 그래서 동양에 하늘은 천원 지방설을 근거로 그리신 겁니다. 머리는 동그랗고 몸뚱이는 네모난 게 몸은 땅이고 머리는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몸뚱이에 있죠. 이해되십니까? 마음은 우리 몸뚱이에 있죠. 그래서 몸뚱이 가운데 마음을 그려놓으시고 그 본성은 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그려놓으시려고 직통으로 연결돼 있죠. 자, 이 부분만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은 몸뚱이를 경영하는 몸뚱이의 주인으로서 마음인데 우리 심장 부분에다 우리 마음을 그려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몸뚱이의 주인인 이 마음도 이 본성은 어디서 왔나요?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으로 설명하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정신이 이 몸뚱이를 심장을 통해 몸뚱이를 경영한다. 본 정신은 사실은 여기죠. 하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과 인간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다. 자, 이런 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고 그러면요. 이 그림 머리, 몸통 그리고 다리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간단하게만 개략으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저 머리는 하늘이죠. 하늘, 저 태극이라고 써 있습니다. 맨 위에 태극 이렇게 돼 있죠. 태극은 우리나라 태극기 제가 설명드릴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음양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음양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태극기라고 하잖아요. 태극이라는 건 동양에서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인이라는 건요. 하느님과 인간이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나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태극은 하느님이에요. 저 하느님이 우리 머리에 사실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가 하느님하고 통해 있고 그 통해 있는 그 정신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서 주인이 돼가지고 이 마음을 경영하는데 마음을 잘 경영하면 양심에 맞게 경영하면 성인이 되고요. 성인의 경지고요. 욕심대로 경영하면 이 색깔이 어둡죠. 이 어두운 삶을 살게 돼서 마지막에는요. 금수개횡에서 금수의 영역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거의 똑같아진다. 사실은 우리가 뭐 개만 또 못한 놈이라고 하죠. 개 같은 놈아 하거나
걔만 또 못한 놈이야. 그래서 짐승보다 못해져요, 사실은. 근데 짐승의 경지에 간다. 그런데 살아나올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이 경지에 계시다면요. 이리 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죠? 검은색을 털고 이쪽으로 나오죠. 군자의 경지가 있어요. 일반 중인, 중생이요. 일반 중생, 군자, 성인 이 3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군자에서 좀 더 노력하면 성인이 돼요. 그런데 양심을 따르려고 했는데요. 옆으로 빠져버린 사람 있죠. 한참 욕망을 향해 치닫다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도 있고 쭉 가버리면 다시 금수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발동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남 도와주려고요. 뭐 이렇게 불쌍한 비 오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비 오는데 그 어떤 학생이 비에 젖어서 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차에 타라고 했는데 차에 딱 둘이 있고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진 이해되시죠? 분명히 양심에서 시작했는데 욕망으로 빠진 경우. 그래서 짐승이 되는 경우.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이 간단한 그림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지를 그려놨습니다. 방법론까지 다 써 있어요. 빠져나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단어들로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살펴볼게요. 대충 그림 윤곽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 입학도설이 보통 많이 다뤄지는 게 서양에서 시청각 교재로 아주 선구적으로 쓴 것보다 한 이제 100년 훨씬 전에 나온 그림들이거든요. 교재로 쓴 거잖아요. 학문들 처음 배우는 어린이나 초학자들이 이 그림 봐가면서 개념을 잡고 공부하십시오 하고 그린 거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서양에서 최초의 시청각 교재라고 하는 것보다 100년 훨씬 이상, 한 200년 앞서서 이런 게 있었다는 거, 활용됐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인간의 머리에 상응했는데 여기 하늘이고 땅이니까요. 심장은 가슴에 있지만 심장의 근원은 머리에 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하늘의 세계죠. 자, 여기 한번 더 봐볼게요. 지금 이게 이 간단한 머리 부분에 요즘 말하면은 우주가 창조되고 하는 영역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우주의 지금 신의 세계, 하느님의 세계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위에다가 압축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거 신비한 그림들입니다. 서양 중세에 이런 신비한 그림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동양의 어떤 신비한 그림으로서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자주 항상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씩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 있죠. 태극기가요, 이렇게 그려져야 제일 올바른 태극기입니다. 양이 커져서 자라고, 음이 커져서 만물이 소멸하고, 양이 커지면서 만물이 자라고. 여기는 뭐였죠? 겨울이요. 그쵸? 보십시오. 아래로 내려오는 힘이 제일 클 때죠. 그래서 가장 쪼그라들 때입니다. 가장 만물이 생명력이 쪼그라들 때. 이쪽은요, 봄. 예, 양기. 만물이 위로 치솟는 힘이 커지면서 만물이 생명력을 받을 때요. 가장 만물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낼 때는요, 여름이요. 겨울에는요, 씨앗으로만 있던 놈이요, 요 씨앗 안에 뭐 들어있는지는 여름에 알 수 있어요. 여름에 다 보여줍니다. 봄은 자라날 때고, 여름 지나면 이제 가을 되면 만물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수축돼요. 이 음양의 운동인데요. 이 운동이 실제 우리 눈에 보이게 펼쳐지면 음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기를 음양기라고 안 하고 태극기라고 하잖아요. 태극기라고 하는 건요, 이 음양이 하나님 마음 안에 음양이 있다라는 걸 그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신성 안에 음양이 없다면 왜 현실에서 음양이 있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음양이 있다는 걸 그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그려놓기는 음양을 그려놓지만 이거를 태극, 위대한 꼭지점, 극은 꼭지점이라는 뜻입니다. 북극 남극 할 때 있죠. 그 꼭지점, 위대한 꼭지점. 우주 만물이 다 나온 그 자리, 그 자리 안에는 음양의 근원이 저렇게 들어있네. 정보와 에너지로서 들어있다가 빵 하고 우주가 터질 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저 천이라는 게, 저 동그라미가 지금 이게 그려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태극 무늬만 생략돼 있지, 저 원이 이겁니다. 그래서 추나추동을 지금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해하면 쉽죠. 그럼 봄에는요, 특징이 뭘까요? 만물에. 예.
이거를 한문으로 써보겠습니다. 살생자입니다. 날생자, 낳는다. 날생자가 한문으로요. 요게 풀이죠. 땅 위에 풀 나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이게 지금 나중에 이렇게 글자로 변형됐어요. 원글자가 더 보기 쉬워요. 각골문에 보면 풀이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날생. 예, 생. 여름에는요. 만물이 장. 길게 장성한다. 가을에는요. 수. 추수를 한다. 결실을 맺는다. 이때 열매를 맺잖아요. 만물이 스스로가요. 열매를 맺어요. 자기의 모든 정수를 하나로 모아요. 그러면 거기 중에 또 정수가 겨울에 씨앗으로 남아요. 수, 장, 감출장. 자신의 모든 정보를요. 정보와 에너지를 한 덩어리 한 점으로 응축시켜서 한 겨울을 지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놈이 발생을 하고 자라고 거두고 감춰져요. 예, 생장수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생장수장으로 우주를 통치하세요. 경영하세요. 이게 무의의 경영이에요. 의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의, 조금도 인위적인 에고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좋고 싫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의 법칙이 생장수장이라 우주도요. 늘 태어나고 자라고 거두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졌다가 다시 또 태어나고 우리 인생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생이죠. 이게 하루에도 다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태어나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어렸을 때처럼 아침에는 어떤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이제 제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듭니다. 그렇죠? 좀 더 가면 이제 더 줄어들겠죠. 이러면서 자기 한 생을 결실을 맺고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또 구릅니다. 주역에서는 이게 윤회사상입니다. 근원이. 왜냐하면 신이 있는 한 우주는 돌고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천부경에 만왕말래 10,000번 오고 가면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참나 자리는 변하지 않지만 작용은 계속 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란 건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만도 본질이 아니고요. 태극만도 음양만이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아니고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근원적인 본질로서 태극이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마음 안에 참나라는 불변의 본질 신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요. 생장수장이 계속 펼쳐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낮 되면요. 이제 할 일을 다 해요. 오후가 오면서 점점 피곤함이 몰려오고 하루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되고 잠에 들면서 예, 모든 것이 깊은 무의식에 빠집니다. 그랬다가 하루에 다시 빅뱅이 시작돼요. 깊은 잠이요. 무의식 상태가 이제 여러분이 천지창조 전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아침에? 정신이 딱 차려집니다. 그때가 천지창조입니다. 딱 정신이 한 점으로 모일 때 차려질 때 그때 이제 뭐가 시작되면요. 시간 공간이 펼쳐져요. 그 전까지 시공이 펼쳐지지 않다가 지금 몇 시고 내가 어디 있고 어떤 몸뚱이로 어떤 잠자리를 어떻게 잤는지가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래서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탄생했다가 또 자라다가 우주가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소멸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생장수장인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잘 따라오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예전에는요. 이거 어렸을 때 그냥 기본으로 배우는 겁니다. 사자수학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사자수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생장수장을 주자가 소학을 쓸 때 원형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사자수학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원형리정. 자 보십시오. 봄에는 만물이 낮죠. 이게 근원원자. 만물의 생명이 제일 근원이기 때문에 봄이 제일 근원이다. 생명을 살려주는 게 제일 근원이다. 원형. 여름에는 장성한 게 이게 솥에다가 어떤 음식을 삶아서 팔팔 삶아서요. 솥 전체가 그 음식들이 다 골고루 익은 모습입니다. 형통하다. 여름에는요. 푹푹 찌면서 만물이요. 다 자기 부풀 때까지 부풀어요. 형통하다. 리. 가을은요. 이게 벼화자죠. 칼로 벼를 추수하다. 결실을 맺다. 이로운 결실을 얻는다. 이. 겨울에는요. 이게 원래는요. 솥에다가 이게 점칠복자죠. 솥에다가 거북뼈를 던져가지고 이 점을 치는 겁니다. 거북뼈가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쳐요.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요. 기란지, 흉한지를 점 쳐요. 솥에다가 점을 치는 마음이니까 올곧은 마음으로 점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정은 고들정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생장수장을 다른 표현으로 원형리정이라고 합니다. 즉 우주의 원형리정. 보십시오. 하늘은 원형리정이 있다. 지금 이 그림은 왜 원형이 이쪽에 있냐. 원형은 양이고 리정은 음이죠. 보십시오. 양기가 자라는 게 원, 생명이 처음 탄생할 때가 근원. 우주는 생명을 살리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 낳는 게 근원입니다. 근원, 이 사이클이 돌아도요. 생명을 잘 살기 위해서 사이클이지 생명을 죽이려고 이게 도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잠에 드는 것도 내일을 더 활기차게 맞으려고 자는 거죠. 윤회도 그렇고요. 보십시오. 생명에 자라가지고 여름이 되는 이 부분이 양이죠. 플러스 생과 장, 원과 형이 양이고요. 음은 뭡니까? 결실을 맺고 그 아주 올곧은 마음을 품고 하늘이 준 어떤 하늘의 이런 한 과정을 사이클을 겪으면서 얻은 정보를 품고 있는 것. 하늘한테 점을 쳐서 물은 어떤 진리를 품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물이 펼쳐지는 거랑 만물이 쪼그라드는 에너지. 자, 여기서는 왜 원형이 여기 있나? 근거가 이쪽에 보십시오. 동쪽이 이쪽이죠. 이 그림은 동쪽을 이쪽으로 놓고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이 다 양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도 아래쪽에 있죠. 어두운 쪽은 저쪽입니다. 저쪽 편은 다 음을 상징해요. 서쪽이니까요. 해가 지는 쪽이잖아요. 동은 해가 뜨는 쪽. 그래서 지금 이 동서남북을 여기서 배정하면 봄이 동이고요. 가을이 서쪽이죠. 겨울은 북쪽이고요. 따뜻한 남쪽은 여름에 해당되는. 그래서 동서남북을 이 중심점에 서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궁궐도 북대문이 있고요. 홍지문, 숙정문, 문이 두 개가 있는 이유가요. 북대문은 겨울에 음기가 들어온다고 문을 만들어 놓고 안 썼어요. 숙정문을 만들어 놓고 안 열었어요. 그래서 드나드는 문이 하나 필요해서 하나 더 지은 게 홍지문입니다. 그때는 인의지에 맞춰서 지었어요. 홍지문. 동쪽에 흥인문, 남쪽에 숭례문. 인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지혜, 홍지문. 봄에는요, 만물을 살리는 사랑. 여름에는요, 만물이 여름의 모든 걸 드러내듯이 인간도요, 속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공경한다고 해도요, 경례를 하든지 뭘 허리라도 숙여줘야 우리가 공경하는 줄 알잖아요. 표현하는 예절이요. 예절. 가을에는요,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심판이요. 예, 사랑해주고 또 이 가을철이 되면은 쭉정이들을 베버립니다. 자연이 그래요. 인간이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이 보면 가을에는요, 쓸모없는 잎들은 다 떨어져 버리죠. 열매만 남고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에너지가 수축되면서 정말 알곡만 남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정이에요. 인간에서는. 불의를 보면 처단하고 바로 잡는 거예요. 봄에는요, 다 살려주는 골고루 햇빛이 악인한테 햇빛이 비치죠. 그래서 누구한테나 사람이면 또 이 쏟아주는 애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주는 인과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는 의, 그리고 겨울에는요, 씨앗 상태로 정보만 들어있는 지, 여기 있는데 지혜, 여름에는 그 지혜를 밖으로 표현해주는 예절. 그래서 인간한테 인의지가 있는 거는요, 하늘의 원형리정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고, 근원적으로는요, 우리나라 태극기만 기억하십시오. 음과 양이 있어서 그래요. 우주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이고, 하느님 마음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우주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극이라고 그려놓고 태극이 작용할 때는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과 양으로 자신의 모습을, 우주를 만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 안에 알맹이랑 여기랑 구분하시겠어요? 여기도 분명히 하늘인데 여기는요, 음양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늘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유형의 하늘이죠. 가운데 원은요. 지금 이 영역 보십시오. 이 영역은 음양의 지금 에너지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데입니다. 이 영역은 신성의 에너지예요. 절대계예요. 음양의 현상계 안에요, 절대계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절대계는요, 지금 동그랗게 전혀 음양의 영향을 안 받아요. 음양의 근원이지 음양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현상계라야 음양이 펼쳐지는 거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보십시오.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하는 건 현상계잖아요. 현상계의 변화는 음양이 만들어낸데 음양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요, 별도로 따로 그려주는 겁니다. 예, 따로 그려주고, 보십시오. 하느님 자리이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고 원형 이정이 있다. 그 안에 하느님 안에 음양을 품고 있다가 그걸 펼쳐 보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양 에너지가 일어나고요. 우주에 음이 펼쳐져요. 이거는요, 우주가 탄생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팽창이 일어나고, 양은 발산이고 팽창이죠.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볼 때도요,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팡 터지죠. 그 팽창은 양이고요. 팽창만 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뭔가가 또 잡아줍니다. 음이 잡아줘요. 그런데 보십시오. 양 안에 또 음이 들어있고 음 안에 또 양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가 계속해서 음양의 조화 속에서 우주가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져 갈 때 이 과정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데 뭐가 나오죠? 그러다 보면 화, 토, 수, 오행이 나오죠. 자, 오행에도 펼쳐놓을 때 보십시오. 화, 목은 양이고 수, 금은 음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그러는 겁니다. 토는 음양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조화를 이루고 있죠. 토는 가운데 다 걸쳐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림. 이거 다 이해하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조선 선비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읽으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 그림이 너무 복잡하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만 머릿속에 잘 넣어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지금 하늘이니까 원형리정이라고 그릴게요. 인간이면 이니에지라고 그려야 돼요. 인간은요, 서로 사랑하고 예절을 갖고 갖추고 지혜를 쓰고 정의를 어떤 심판한다라고 볼 때 하늘에서는 이니에지를 원형리정이라고 그리는 겁니다. 같은 원리인데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인간은 서로 에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간에는 이니에지라고 표현해야 더 맞다는 겁니다. 우주는요. 그냥 우주를 굴리는 힘에서는 원형리정, 생장수장이라고 불러주는 게 더 맞다는,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고 쪼그라들게 하고 아주 한 점으로 응축시켜버리는, 보십시오. 원, 형, 리, 정. 그런데요, 보십시오. 여기 가운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니에지에선 가운데가 뭐였죠? 믿을 신자였죠. 근데 왜 믿을 신자였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사랑하고 정의롭고 예절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는 게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그래야죠. 그래서 신뢰감을 준다는, 신뢰를 준다는 의미에서 신이었기 때문에 본 의미는 성실하답니다. 성실해야만 신뢰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성인의 마음은 이니에지가 일회성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고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정의롭고 언제나 예절 바르고 언제나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 그릴 때는 이게 성실할 성자를 써줍니다. 원형, 리, 정, 성 하면은 이니에지 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자가 써 있는 겁니다. 원형, 리, 정의 성. 원형, 리, 정이 성실하게. 우주는요, 에고가 없기 때문에 늘 성실해요. 에고라는 거는 우리 개체적 자아감이잖아요. 나까지가 나라고, 여기까지만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라 내가 귀찮으면요, 아무리 우주라고 해도 피곤해요. 우주를 위해서 내가 꼭 일해주기 싫을 때가 있고요. 나를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불성실한 마음이 생기는데 우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늘 성실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원형, 리정, 성이라고 하면요, 우리 이니에지 신하고 똑같이 만나는 덕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갖고 있는 태극 안에 원형, 리정이 있기 때문에 음양이 펼쳐질 때도 음과 양이 이렇게 펼쳐지고 음양이 펼쳐질 때도요, 금목수와 토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태극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 아실 텐데 여기다가 이제 오행을 한번 배당시켜 볼게요. 여기는 뭡니까? 이니에지 중에 지, 정, 수입니다. 물 중에요, 정말 차가운 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섬찟하게 차가운 물. 자, 음이 제일 깊을 때라 차가운 물로 상징합니다. 봄에는요, 양기가 좀 자랐죠. 그러니까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따뜻한 정도예요. 따뜻한 정도의 생명체를 상징해서 나무라고 합니다. 쭉쭉 자라고는 있는데 뜨겁진 않아요. 나무는 따뜻하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에는요, 불. 양기가 최고로 치솟을 때라 이때는 뜨겁습니다. 가을은요, 겨울이 아주 극냉의 물이었다면 이때는 가을은요, 서늘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쇠 만져보시면 서늘하죠. 서늘한 정도예요. 서늘한 정도의 쇠. 그래서 이 오행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운데는 어떨까요? 자, 보십시오.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그렇게 글자가 나왔어요? 흑토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갖추고 있어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흑토자가 됐다고 주장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요? 물건이 잘 나왔어요, 마침. 설명하기가 강의하기 너무 좋게 나왔어요. 좋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화나 목은 양쪽은 어떤 에너지를 그려주는 겁니까? 양쪽에다가는 목과 화가 양이고 목이 더 자라면 불이 돼요. 그래서 나무는 자라면서 불 모양으로 타올라요. 원리가. 발산을 최대한 해야 되기 때문에. 쇠는 녹이면은, 쇠는 녹이면이 아니라 쇠가 더 차가워지면 아주 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가운 쇠는 이제 결로가 되죠.
물이 응축돼 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모이는 현상들이 셀을 이용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법이 그런 거예요. 차가운 에너지를 만나면 공기 중에 지금 이게 따뜻할 때는 공기 수증기가 퍼져 있죠. 서늘해지면요. 이놈이 맺혀요. 그게 이제 이슬이고 이슬이 맺힐 때가 되면 이제 가을이 돼 간다. 이슬이 이제 얼어붙기 시작하면요.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향해 가죠. 이런 걸 가지고 자연현상에서 이런 걸 돌아가는 걸 보고 예전 조상들이 이걸 알아낸 겁니다. 오행의 원리. 아, 하나님은 음양의 진동으로 우주를 경영하신다. 자, 음양의 진동이 뭐냐 보십시오. 양이 커졌다, 음이 커졌다 하는 걸 이걸 펼쳐놓으면 이렇게 돼요. 재밌죠? 음양의 진동이에요. 펼쳐놓으면. 나무, 불, 쇠, 물. 이해되시죠? 끝없이 음양이 진동하면서 우주가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까지 그려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그림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습니까? 하늘은 원형리정, 이니에지에 상응하는 덕목을 품고 계시다가 우주를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쪼그라들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음양 에너지가 양과 음이 펼쳐지는데 양 안에도 음이 있고 음 안에도 양이 있다. 지금 이 양의 수금이 양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쪽 위치에 그렸을 뿐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가 음이죠. 음의 영역에다 그려놓은 거고 전체적으로는 양의 영역이기 때문에 화랑 목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그림 보시면서 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하늘이 이런다는 겁니다. 하늘은 순수 태극인데 하느님이 태극인데 태극이 중심이 돼서 우주를 음양으로 경영한다. 그런데 하늘은요, 에너지죠. 자, 보십시오. 하늘은요, 지금 요거 설명을 하나 하고 가야겠는데요. 음양이라고 할 때는요, 그냥 에너지를 말할 때 음양 그럽니다. 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양 할 때는요, 음과 양 할 때는, 기를 말할 때 음양 그러고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더 가면 뭐냐면요. 우주가 팡 터졌죠. 팽창하죠. 양이죠. 수축하죠. 음이죠. 지금 이 공기가요. 따뜻하죠. 양이고요. 추우면 음이에요. 형체가 없는 중에도 음양이 있죠. 이해되십니까? 형체가 없는 중에도 음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양은 지금 하늘에다 배당해 놓은 음양이니까 형체가 없는 음양이라고 보셔야 돼요. 에너지로서의 음양.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제 땅의 세계로 내려오면요.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의 세계에 내려오면은 이 음양이 보통 음양 그러면 기를 말하는데 이제 뭔 개념이 들어가냐면요. 음이 더 응축해가지고요. 덩어리가 돼요. 땅이라는. 형체 있는 덩어리가 돼버리면 그것도 음이죠. 음은 음인데 이제 그냥 음양으로서 우리가 음양의 에너지를 말할 때랑 다르죠. 음은 뭐가 됩니까? 덩어리가 되고 양은 에너지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에도 음양이 있는데 이 기 자체는 양이고 기에 또 상응하는 음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이걸 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은요. 덩어리 있는 거. 기는 안 만져지는 거. 자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기입니다. 여기는 기고 이거는요. 질이에요. 덩어리 있는 거. 이렇게 음양관계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음양도 있지만 이렇게도 또 음양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으로 끝났는데 땅의 세계에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네모난 몸뚱이, 인간의 몸뚱이로 오면요. 지금 이 제 몸뚱이, 만져지는 몸뚱이는 뭡니까? 음이죠. 그러니까 음변에 질을 써놨죠. 질. 이제 음이 형체가 생겼음. 지구가 만들어졌음. 하늘에서 땅이 생겼음. 순수 음양의 에너지로 충돌하던 하늘에서 음이 뭉쳐가지고 덩어리가 생겼음. 질이 생겼고요. 질 안에 또 기가 있고요. 보십시오. 질 밖에 기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도 에너지가 있고 몸 밖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 에너지가요. 우리 몸을 감싸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경락이 여러분 침 맞으시는 경락이 몸 안을 관통하죠. 그럼 기가 여러분 안에도 있고 또 이 경락이요.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땅구멍 열고 닫고도 다 기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침 넣을 때도 다 그런 걸 생각해서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가요. 몸을 감싸고 있어요. 기가 우리 몸 안에도 있지만 몸 밖에도 있어요. 사실은 몸을 뭔 개념 같으면 지구와 하늘 관계 같아요. 지구가 몸뚱이고 하늘이 기라면
하늘, 그 공기는 지구 땅 속에도 있고 땅 밖에도 있고 다 감싸고 있죠. 덩어리 있는 거는. 그래서 음은 늘 양 안에 이렇게 감싸진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갖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자, 글자를 여기서 줄여서 안 썼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질구어중. 질, 덩어리 있는 거는 가운데에 갖추어진다가 하늘, 공기만 있는 가운데 지구가 생긴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 우리 몸뚱이 있는 건요, 땅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구처럼 이 공기 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땅을요, 여기 반대되는 구가 이겁니다. 기행어외. 기후는 그 밖에서 행해진다. 감싸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육체가 덩어리가 됐지만 덩어리 밖을 기운이 감싸고 있다. 이거는 꼭 뭐랑 같느냐? 지구를 하늘이 대기권이 감싸고 있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구절하고 저 구절하고 짝이 돼요. 이렇게 둘이 읽으시면 안 돼요. 몸뚱이 차원에서 기질이 음양이니까요. 그러면 이 음양 관계를, 우주는 다 음양인데 보십시오. 자, 에너지 가운데도 음양이 있었죠. 양과 음이. 그럼 기와 질, 덩어리 있는 육체와 에너지 간에는 이놈이 음이고 이놈이 양이었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정신은 그럼 뭘까요? 영혼. 만약에 이 신이요, 정신까지 끼면 이놈들이 만약에 음이라면 정신은 양이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기질 자체가 사실은 덩어리 있건 없건 우리 몸뚱이를 만드는 요소들은 다 결국에는 음이고 정신이 더 양이죠. 자, 그 관점에서 이걸 다 써놓은 겁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가 가운데 결성이 되는데 에너지가 육체 밖을 감싸고 있고, 형체가 음에서 생기고 몸뚱이가, 정신은 양에서 피어났다, 발현됐다. 이해되십니까?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덩어리 있는 질 안에 기가 있고 또 밖에도 기가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 덩어리는 음이고요. 제가 호흡하는 이 양은요. 호흡하는 요 기운은 덩어리가 없죠. 기예요. 이건 하늘입니다. 이 덩어리 있는 거는 땅. 여러분의 하늘과 땅이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음에서 우리 몸뚱이가 나왔다면 내 정신은 음양으로 치면 양이다. 내 정신이 또 양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 몸뚱이 바깥에 에너지가 감싸고 있는 것끼리 얘기하면 이놈이 기고 이놈이 양이고 이놈이 음인데, 몸뚱이 안에 내 정신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이요. 마음이란 놈은 또 그대로 마음이 양이고 몸뚱이가 음이다. 그냥 이 정도입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재미있는 게 여기를 인중이라 그래요. 사람 인자 가운데 중자 씁니다. 사람 인자 가운데 중자 인중. 왜 인중이냐면요. 자, 기는 우리 몸에서 어디로 흡수되냐면 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는. 덩어리 있는 질은요, 입으로 먹죠. 기는 코로 먹고 질은 입으로 먹으니까 코는 하늘이고 입은 땅이니까 여기가 인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기가 인중이 되는 이유? 천지 사이에 꼈잖아요. 천지 사이에 끼면 인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우리 몸뚱이는 땅이고, 아무튼 덩어리 있는 놈은 땅, 덩어리 없는 거는 하늘. 하늘 중에서도 정신은 더 하늘이죠. 예, 그냥 공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더 하늘이죠. 공기도 형체가 없지만 코로 들이쉬는 것도 하늘이지만, 즉 코로 들이쉬는 하늘은 이 음양의 하늘이고, 정신의 하늘은요, 이 하느님과 바로 통하는 하느님의 하늘이에요. 구분하세요. 하느님의 하늘과 그냥 여기가 하늘이다 하는, 공기를 하늘로 보는 하늘. 이 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자, 보십시오. 음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하늘의 신성이요. 신성한 하늘의 그 정신이 그대로 인간한테 내려와가지고 뭐로 우리한테 있냐면요. 본성이라는 걸로. 이게 참나예요. 여러분의 순수한 자아. 참나, 양심의 근원. 진짜 양심이요. 여기에 우리 마음 안에 딱 신성이 박혀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기. 지금 여기를 하느님의 세계로 보고 여기를 우리 인간의 세계로 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예. 하느님이랑 우리 내 심장의 정신이랑 하나로 통해 있다. 신성은 하나다.
여기는 음양의 기질의 세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불변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는. 요 가운데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것들은 변하는데요. 이 가운데 직통으로 뚫려 있는 거는 불변입니다. 음양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주를 탄생하고 소멸시켜도 영향을 받지 않듯이 인간의 본성도요. 이 순수한 인 보십시오. 양쪽에 뭘 써놨겠습니까? 인과 예. 양쪽에 아까 지었군요. 인과 예. 가을에 해당되는 정의, 겨울에 해당되는 지혜가 쪽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똑같이. 자, 가운데는 성실할 성자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믿을 신. 자, 이놈이 전체적으로 이 마음인데 마음 중에서 이 부분은 이 마음심이 여기까지가 다 마음심자죠. 자, 다 마음심자인데 보십시오. 마음심자인데 이게 다 마음이다. 한데 마음 중에 이 부분은 뭐라고요? 본성.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는 마음심자에 살아있는 영원 불별한 그 하나님의 신성이 살아있다. 요놈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희망이 있어요. 저 본성이 우리 안에 본성이 만약에 변해버린다 그러면요. 태어나서 나쁜 환경에 나쁜 인간관계 속에서 자라버리면요. 이 사람 본성이 변해버렸겠죠.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근데 본성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근데 그 본성에는 뭐가 원리가 들어있나요? 인의지가요. 하나님이랑 똑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천인 심성이 하늘과 인간의 심성이 하나로 만나는 겁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심성이 하나로 딱 만나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에 뭐가 있나요? 인의지가. 인의지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도요. 아무리 악한도 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 아프다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나랑 별개의 개체인데도 내가 통해버려요. 하나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무리 악한도 누구가 이렇게 죽어가는 걸 봤을 때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자기가 죽는다라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뇌세포에도 벌써 그게 거울세포라고 남을 보는데 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착각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동양에서는 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신성의 인이 있기 때문에 뭐가 발출되나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랑의 인에 우리 안에 인의 명령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라. 보십시오. 사랑해라. 하느님처럼 사랑해라. 예절을 지켜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우리 마음 안에 성실해라. 이게 있기 때문에 인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이 본성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요. 마음 심자의 풀을 청자죠. 본성은요. 우리 마음 안에 생길 생자고 자 이것도 간단히 하나 보고 가시죠. 지금 이거 하나 이해하시면요. 성리학의 핵심과 조선시대에서 인간을 어떻게 우주랑 인간을 받고 어떻게 공부하자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재밌죠? 아까 그거는 우주론이죠. 좀 전에 했던 건 우주론. 이거는요. 인간론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인간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인 영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밑에는요. 공부론이에요. 성인이 될 거냐? 군자가 될 거냐? 자포자기한 중생이 될 거냐? 그래서 이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우주론, 인간론, 공부론. 철학의 3요소예요. 이게. 철학의 3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데 자, 마음심자예요. 이게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인데 변으로 쓸 땐 이렇게 쓰죠. 여기에 뭐가 붙느냐? 날생자.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놈이 있다 하면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은요. 불변을 상징해요. 변치 않고 늘 우리 마음속에 변치 않고 존재한다. 인의지가 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놀래게 돼 있어요. 도가니 같은 영화 잘못된 부조리를 고발한 영화를 보면 울컥하시게 돼 있어요. 공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화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고 싶어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 안에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TV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 들어도 내 얘기처럼 느껴요. 공감 능력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은 이는 공감 능력. 예, 뭐 사람 인자에 두 이자에도 되고 이거 수학에서 리코르 표시로 보면 됩니다.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는 마음, 인이 마음이 있고 정의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을 나처럼 느끼고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보면 화가 나요. 인의 예지 중에 이 예의 마음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인사 깍듯이 하고 하는 건 다음 문제고요. 그건 배워야 알잖아요. 근데 그 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안에 본성이 있어서 나오는 정의가 그 예절의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남하고 만났을 때 남하고 맞추는 거예요. 은근히. 지금 저랑 다 맞추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무례하게 보이고 싶지 않으시죠? 지금 저랑 다 자세도 반드시 하시고 계시는 게 예절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남하고 있을 때 같이 맞춰요. 그게 예절의 시작이에요. 남하고 맞추는. 안 맞추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절의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능력을 이미 갖고 있어요. 판단 능력. 저 지는 12 판단 능력인데 여러분 없는 분이 없습니다. 제 얘기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건요. 저랑 여러분이 같은 12 판단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12 판단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맞다고 지시해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도 같은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는 본성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성이고요. 보십시오. 마음심의 풀을 청자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파랗게 드러난 겁니다. 색깔이. 이건 감정이에요. 우리가 감정은요. 수시로 만변합니다. 불변이 아니고 만변이에요. 기뻤다 슬펐다 뭐 별게 다 일어나요. 자, 그런데 자, 이 감정은 지금 뭘까요? 그중에 고귀한 감정만 적어놓은 겁니다. 뭡니까? 본성에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예. 본성에서 그대로 나온 건 원래 여기서 지금 감정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이것만 먼저 얘기할게요. 본성에서 그대로 나온 거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참나에서 그대로 나온 감정은요. 양심에서 그대로 나온 거는 어떨까요? 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남을 보면 측은해요. 불쌍한 사람 보면. 예, 그 다음에 예절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사양하는, 남과 맞추는 마음이 생기고요. 정의의 감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보면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한 일이건 남이 한 일이건 뭔가 부당한 일,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는 일을 보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부끄럽고 화가 나요. 미워요. 그 다음에 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게 마음 안에 이미 일어나 버립니다. 지금 밖은 대낮이에요. 이거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면요. 밖이 대낮이라는 말 들었을 때 튕깁니다. 시비지심에서요. 그건 틀린 말이라고 바로 판단 내립니다. 그 판단 능력이 얘들은 다 있어요. 아주 어린 애도 다 있어요. 이게 없다면 언어도 못 배우겠죠. 하나도 못 배워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보십시오. 저 위에 글이 뭘까요? 이지원. 하느님으로부터 그대로 나한테 내려와가지고 보십시오. 내 본성이 됐죠. 그 다음에요. 기지원.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동양의 이기론인데요. 보십시오. 기의 근원, 이의 근원. 예. 자, 보십시오. 하느님이 그대로 나한테 원리를 내려줬어요. 어떻게 살아라 하는 원리를. 내가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옳을까요? 했을 때 신성이 어떻게 살아야 옳다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그대로 내려준 게 정보를 그대로 준 게 하늘로부터 정보가 온 게 인의지만 하면 너는 가장 잘 사는 거고 성인이다라는 걸 정보를 우리 마음에 심어준 거고요. 하늘로부터 음양의 기가 생겼죠. 그 기가 생겨가지고 기의 근원, 즉 우리 몸뚱이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우리 심장은? 그렇죠. 심장과 몸뚱이는 다 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감정을 일으키는 그 마음마저도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여기 써 있죠. 보십시오. 희노,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증오, 욕망 이런 요소들은요. 이 순수한 이니에지의 원리만으로는 안 일어나고 태극만으로는 좀 거친 에너지랑 만나야 이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은 기지원이라는 건요. 이 마음에서 이 부분이 기의 근원인데 에너지가 커지면서 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에너지의 근원이 있다가 그 에너지로 인해서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면서 염상, 위로 타오른다. 타오를 염자에 이쌍자 해놓은 이유가요. 심장이 인체 장기 중에서 불을 맡았죠. 예, 오행 중에 불을 맡은 장기라 저 에너지는 결국 타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심장에서는. 뭘로요? 희노애락의 감정으로 피어난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마음에서 둘로 갈라본 겁니다. 우리 마음을요. 에고의 세계와 참나의 세계를 예전 어른들은 순수 원리의 세계, 거친 에너지의 세계로 갈라본 거예요. 순수 원리의 세계에서는 늘 인의이지,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지혜로워라가 우리 마음 안에 프로그램은 돼 있는데 움직일 때 소프트웨어라면 이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상에서는요. 이게 발현될 때 이 거친 에너지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희노애락이 절제가 안 되기가 쉬워요. 자, 희노애락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우리 마음에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원리와 에너지가 만나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는요. 늘 희노애락이 일어나요. 기쁘고 분노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이걸 합쳐서 마음심자가 써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이런 순수한 원리와 거친 에너지가 만나서 이루어진 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친 에너지에서는요, 늘 요동을 해요. 희노애락, 목기운이 여러분 안에서 발산의 에너지가 작동하면 기쁘기도 했다가, 확 즐겁기도 했다가, 확 쪼그라드는 마음, 놀래기도 했다가, 그렇죠? 슬프기도 했다가, 슬픔, 놀램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쪼그라드는 감정이고요. 확 발산하는 감정과 쪼그라드는 감정이 이 음양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는 당연히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실존이고요. 희노애락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요. 인의의지를 가장 중시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리대로 발출되는 이 양심이 그대로 튀어나오면요. 측은사양 수호 12지심이 나오는데 에너지에 우리가 확 휩쓸려 버릴 때는요. 이 에너지가 이제 작동을 할 때는요. 우리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다. 소리음자의 마음심자인데요. 보십시오. 이 감정 외에 지금 하나 더 권근 선생이 설명한 게 마음심자의 소리음자,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에서 뭔가 소리가 나요. 마음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감정을 바탕으로 우리 마음에서 소리가 나는데 기미기자는요. 뭔가 낌새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뭐의 낌새가요? 선과 악이 딱 갈라져 이때. 자, 여러분의 실존은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인의예지의 고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늘 발동하는데요. 이 여러분은 에너지의 마음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늘 요동합니다. 그때 이 마음의 소리가 마음에서 뭔가 소리가 날 때 낌새가 딱 갈라져요.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선입니까? 양심이 이 감정을 인도하면 선이에요. 요놈이 주고 요놈이 객이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기쁨을 하나 기뻐하더라도 이럽니다. 기뻐하더라도 기쁨이 일어날 때 이게 상대방 입장을 한번 배려하면 인이죠. 남한테 부당한 피해 주는 건 없는가? 예. 상대방한테 지금 내 언행이 내 감정에 표현한 게 무례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리고 어느 정도 기뻐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자명한 판단이 있을 때 기뻐하면요. 이 기쁨은 선이 됩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선이 돼요. 근데 반대로요. 이 기쁨이 인의의지에 다 어긋나요.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일이고 지금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 돈을 남겼대요. 근데 기쁨이 더 커요. 그 사람 죽은 것보다. 기쁜데? 그러면 감추기 전에 이미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좀 약간 이상한 쪽이라는 거를. 기쁨이 커요. 무례하죠. 상대방에 대한 마음도 배려가 안 돼 있고. 이게 나와버렸어요. 밖으로. 그 얘기 듣고 휙 웃어버렸어요. 어떡하실래요? 돌이킬 수 없겠죠. 좋아서 웃어버렸어요. 자, 이런 게 평소에 양심이 관리된 사람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욕심에 끄달려온 사람들은 이 에너지에 휩쓸려가지고 마음의 소리가 엉뚱하게 튀어나와 버리면 악이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십시오. 선악 분 만사출. 선악이 갈라져 버리고 만사가 이때 딱 찢어집니다. 이제 선과 악이 펼쳐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다리 지금 길이 여러 개의 인생길이 갈라집니다. 그 순간에. 자, 요 위까지는 지금 누구나 인간이면 다 갖고 있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나도 있고 에고도 있는데요. 참나의 이런 양심의 측은사양 수호지심 12지심의 양심의 지도를 이 마음이 감정이 잘 받으면 기뻐하시고 말고 뭐 욕망 품지 말고 이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기쁨만 제가 예로 들었지만 다 똑같아요. 분노도요. 정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의로운 분노를 안 해주면요. 이 사회가 썩어버립니다. 잘못되는 걸 보고 안 미워하면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모든 성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요. 선을 좋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악을 그렇게 안 미워한다 그러면요. 선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진심으로 대학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쁜 여자 좋아하듯이 진심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취를 미워하듯이 진심으로 악을 미워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악을 미워하시나요? 정말 악취는요. 그 정도로 악을 싫어하시나요? 이제 남자 입장이죠. 김태희가 지나간다. 제가 얘기하다가 뭔 얘기 내가 했는지 모르게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선을 좋아하시나요? 와, 해야지 하고. 악을요. 피해야지. 이 정도로 좋아해주지 않으면 성인이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동양에서는 그 논어에 나온 말입니다. 진정으로 인자한 사람만이 남을 미워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도 있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가 아니면요. 진짜로 성인이 아니면 뭐냐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미워할 수 있고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는 선악이 너무 이제 자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중에 이거 가장 이 분노도 맹자에 보면요. 정의로운 분노로 누구 예를 드냐면 예전 탕왕이나 이런 분들이요. 백성이 도탄에 빠졌는데 탕왕이 정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자 천하가 안정됐어요. 독재자를 축출하고요. 이런 건 정의로운 분노로 속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유교에서는 욕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갖게 된 감정인데 이 욕망이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에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선이에요. 남의 입장을 배려했고 남하고 조화를 이뤘고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안 줬고 정확한 올바른 개념에 의해서 행사된 욕망은 선이에요. 그런 욕망은 오히려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욕망을 통해서 많은 삶의 올바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보십시오. 난 돈 욕심 없는데 그럼 굶어 죽는 사람한테요. 너희도 좀 돈 욕심 버려봐. 사이코패스죠. 이 정도면. 욕망 없음이 꼭 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논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남도 갖게 해줘라. 이게 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이 없다면 선도 못해요. 여러분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알기 때문에 남이 얼마나 배고플 줄도 알고 얼마나 돈이 없어서 힘들 줄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배려해 줄 때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는 동양에서 이기로는 기는 죽일 놈이 아닙니다. 이 순수 원리의 지배만 받으면 적절하게 원리로 조절만 되면 이 에너지는 훌륭한 삶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악이 갈린 거지 만약에 기가 못쓸 놈이면 악만 있어야죠. 여기. 선악이 갈린다고 말을 안 하겠죠. 예, 이해되십니까? 자, 선악이 갈릴 때 이제 어떻게 갈린지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선악이 갈렸고 선악이 나뉘었고 선악분 만사출. 그럼으로써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 온갖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이쪽은 선변이고 저쪽은 악변이죠. 선과 악은 음양으로 치면 선이 양이고 음이 악입니다. 어두운 쪽이 악, 밝은 쪽이 선. 자, 여기는 이 그림만 일단 보시고요. 자, 이게 성인이 가는 길입니다. 아주 밝은 길이죠. 어두움은 소인의 길, 악인의 길. 그 중간에 이 군자는요. 악인이었지만 탈출해 나오는 겁니다. 성인으로. 자, 여기서 자,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양심의 세계에서 잘못 빠지다 삐딱했죠. 한 줄. 이리 왔어야 되는데 저리 간 거는 삐딱한 겁니다. 그래도 살아 돌아온 길이 있고요. 삐딱에서 여기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자, 이걸 하나씩 볼게요. 자, 이쪽 하나씩 먼저 볼게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아까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에 양심에서요. 양심이 지금 그대로 양심이 펼쳐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측은지심. 남을 볼 때 우리가 불쌍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인지다냐라. 인해탄서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인의 본성이 밖으로 살짝 드러난 거라는 겁니다. 인해탄서라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나는 아까 그랬죠. 원형리정이 하느님 마음 안에 있듯이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인의지가 있는데 사실 나는 내 안에 사랑하라는 명령어가 없는 것 같아. 인의 본성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 나 같아야 그걸 보죠. 도저히 남 같으면 몰입이 안 되겠죠. 죽일 뭐야 막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요.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들한테 같이 막 그래서 나중에 그 배우들이 길 가다가 맞는다잖아요. 야, 이 나쁜 뭐야 하고 이렇게 때린다잖아요. 실제로 공감이 너무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를. 다른 사람인데 연기인데요. 연기인데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연기 재밌게 막 보고 있는데 그거 다 연기야. 뭐 이런 얘기하면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데 재미가 없으시겠죠. 판 깨는 소리를 자꾸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동일시돼 있어요. 동일시하는 능력, 공감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엄청 거창한 일을 막 1억을 기부해야 여러분 안에 인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맹자는 간단해요. 측은지심. 남을 봤을 때 나처럼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당신은 인이 있는 거다. 당신 안에 인의 프로그램, 사랑의 본성이 있다는 증거다. 인이라는 신성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남 봤는데요. 조금
남 봤는데 이렇게 아주 겸손 떠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다면 꼭 돈을 바라서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고 싶어서 좀 내가 나를 낮췄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절의 본성이 신성이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잘못된 일을 봤을 때 울컥하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정의감이 살아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요 딱딱하게요 공익이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고 이런 얘기하는 건요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데 감정 하나도 없이요 사랑이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이 재미없는 얘기라 여러분한테 공감이 안 되고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의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따끈따끈한 정의감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정의는. 사랑이랑 다 같은 거예요. 사랑은 정말 남이 나처럼 느껴지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랑인지 아닌지는, 정의가 아닌지는요, 맞는지는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 정의감에서 나오는 마음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랑 정의가 다른 게요, 이런 겁니다. 자,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요, 2명은 죽여야 돼요. 8명밖에 못 살려요. 자,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는 뭘까요? 이걸 정의가 뭡니까 하면 여러분 헷갈려요. 2명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계산상엔 분명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라는 것도 알아요.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정의에 맞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2명을 죽여야 8명이 산다는 결론에 도달할 텐데, 자, 한 명은 공리주의자고 한 명은 여기서 똑같은 결론인데 한 명은 성인일 수가 있어요. 같은 결론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결론 가지고 말 못한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10명 중에 2명 죽어야 되네. 너 죽어야겠다. 사이코패스입니다. 같은 결론인데. 10명 중에 2이 죽어야 되네.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게 현실이라서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해치고 해야 되고 그걸 남이 그걸 결정하는 것보다 내가 해서 내가 그 책임을 다 지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누군가가 하면 그건 양심주의자입니다. 양심주의자랑 공리주의자는 천지차이입니다. 결론은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정의를 논하는데 아무리 논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건요. 양심 떼놓고 얘기하니까, 정의감을 떼놓고 얘기하니까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찜찜하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안 들을 때 정의입니다. 정의감이 만족해 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양심상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된다 해서 수긍할 때는 양심에 자명한데 그냥 가볍게 사람 생명을 우습게 보고 열에서 그래도 8이 살아야지. 이런 거는 보는 사람도 찜찜하고 하는 사람도 찜찜해서 정의가 뭔지가 공허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의가 뭔지는요, 여러분이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양심은요, 귀신같이, 여러분의 욕심은 귀신같이 여러분한테 피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시듯이 여러분의 양심은 귀신같이 누군가한테 이게 피해가 간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부정행위를 하면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는 걸 알아요. 이게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충족시켜주면 여러분 정의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의감에 드러난 증거는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수호지심이 뭔가 찜찜하고 부끄럽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 자체가 정의고, 왜 찜찜한지를 파시면 여러분은 정의의 기준이 우리 마음 안에 선명히 새겨져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밖에서 배울 게 없어요. 정의의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마라를 위배했냐 안 위배했냐예요. 이걸 위배하고 잠 편하게 자실 분은 없을 겁니다. 이걸 위배했는데 편하다 그러면요, 사이코패스 중증이죠. 멀리 가신 분입니다. 인간으로서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12지심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따지실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이 성인과 똑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맞아라고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지적 능력을 어떻게 훈련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판단 능력이 없어버리면 무서운 겁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면 이분은 학문을 할 수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다 학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방법소설이라는 책을 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이 양지고 12판단 능력.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 이걸 더 얻고 싶어 하진 않는다. 누구나 공평하게 다 갖추고 있다. 여기서 이제 서양 근대 철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동양은요, 그 전부터 그게 우리 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본성 안에 지혜의 본성이 있다는 증거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요, 이게 그대로 지금 보십시오. 길이 지금 몇 개가 있죠. 1이 간 길은 어디로 가버리나요?
자, 여기 이제 이 경우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양심이 있다는 걸 한번 따끈하게 느꼈어요. 잘못된 걸 보고 화가 울컥 났어요. 아니, 내가 아는 친구가 부당하게 해고됐대요. 이런 천인공노할, 이런 회사는 나도 때려치우겠다 했는데 사장이 오더니 너는 잘 봐주겠대요. 이때 이제 마음이 이쪽으로 확 가버리면 어떻게 돼? 그래도 뭐 회사를 위해서 해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이 욕망적으로 확 가버리면 뭐라고 써 있나요, 거기에? 이 끝에 뭐가 써 있나요? 자포자기요. 보십시오. 욕망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가요. 우리 흔히 쓰는 말이죠. 이게 맹자에 나온 말이다. 야, 포기하지 마 이 말이요. 맹자에 나온 말인데요. 자포자기인데 이 포가요. 싸나울 폭자죠.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걸 말해요. 포와 자기가 자기를 해쳐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기는 버릴 기자고 포는요. 싸나울 폭자예요. 폭포 이래요. 의미. 자포자기는요. 이니에지 본성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기가 자기를요. 그 이니에지를 나는 양심을 나는 지킬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맹자가 자포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 이해되십니까? 나는 양심 못 지켜 라고 말하는 사람을 자포자기자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포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이분이 아무리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더라도 그분은요. 포기한 인생이에요. 나는 인간으로서 삶을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게 동서양 철학이 똑같은데요. 서양 철학에서도 보에티우스 철학의 이안이나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동물이건 인간이건 자기 본성대로 살 때 제일 고귀한 거고 행복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니에지가 인간의 본성인데 나는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동물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동물도 자기 본성대로 풀을 뜯고 날고 다 하는데 인간이 동물 같은 본성, 동물 차원의 본성만 지키지 인간으로서 좀 더 고귀한 본성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이니에지가 들어있는데도 포기한 겁니다. 사실 나는 그냥 우리 집 개 수준만큼만 나는 내 마음을 챙기겠다라고 포기한 게 때문에 자포자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인 해지. 일반 중인들은 이 지가 본성입니다. 양심을 해쳤다. 자기가 자기 양심을 해쳐버려서 기위 금수 불언. 여기 위는 어긋날 위자입니다. 그 금수랑 어긋남이 불언 멀지 않다. 그러니까 거의 금수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여기는 금수예요. 여기는 금수입니다. 저기는요 아직 지금 욕망 때문에 자기를 포기한 상태고요. 여기는 금수 상태이기 때문에 금수개횡. 금수는 다 옆으로 누웠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그림 하나에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담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풀어내서 즐길 수 있으면요. 여러분 엄청난 건데 보십시오. 인간은 머리를 하늘을 닮아서 머리를 위로 세우고 몸뚱이를 아래에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요게 바른 겁니다. 금수는 횡이라는 건요. 금수는요 머리가 옆에 있고 몸뚱이 옆에 있어요. 이게 횡입니다. 식물은 뭘까요? 식물은 안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다룰 하서천명도에는요. 서 있는 거, 횡으로 돼 있는 거, 뒤집어진 걸 다 다뤄요. 식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식물은 생식기가 위로 나와 있고 머리가 처박혀 있기 때문에 못 돌아다닙니다. 동물은요. 식물에서 머리를 뽑았어요. 이 어떤 식물이요. 배추가 머리를 뽑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으로 다니는 게 동물이에요. 그러다가 머리를 똑바로 쳐들면 사람이 돼요. 고대 동양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머리 처박은 놈, 머리 옆으로 뉘은 놈, 머리 똑바로 세운 놈. 그래서 이 지금 천인심성합일지도는 머리를 똑바로 그려놨죠. 금수는요. 금수개횡. 금수는 머리를 아래로 이게 옆으로 두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상징하는 건요. 이니에지를 다 구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부만 구현해요. 뭐죠? 이니에지 중에 일부만. 걔들도 보면 이니에지 합니다. 측은 사양 수호 12지심 하는 거 아시죠? 걔들도 해요. 지들 간에 측은해 해요. 누가 아프면 핥아주고 그래요. 12지심. 자기들 간에도 해서 될 일 안 될 일 알아요. 동물은요 오히려 더 알아요. 왜냐면요 여러분은 인간은 태어나서 30년 정도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되게 좋은 컴퓨터인데 별로 깔린 게 없이 나와요. 근데 저쪽 애들은요 컴퓨터 사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뭘 배우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프로그램 다 깔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면 바로 엄마 저 찾고 바로 서고 지가 다 해요. 인간은 그걸 30년을 누가 봐주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최악이죠. 그러니까 더 고귀한 존재다 보니까 공을 많이 들여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인간의 내가 먹는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인체 중에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 이 뇌가 커버리면 지구가 못 남아나질 않아요. 지구 전체의 신이 조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뇌를 줄여주고 필요 기능만, 필수 기능만 탑재해서 바로 내보내요. 걔네들은 배울 시간도 없고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인간은 한 20, 30년을 계속 배워요. 그래야 조금 뇌가 연결어가지고 뭘 좀 하게 돼요. 30이 넘어야 사실은 좌우뇌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뇌량이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좀 성숙된 사고가 30 넘어야 나와요. 뇌 모양이 갖춰지는 건 한 20대야 갖춰지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인들도 그래서 30 넘어서 나와요. 예수님도 30 넘어서 나오시죠. 이게 육체의 조건이 그래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한 짓 하시더라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간 좀 이렇게 환자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은. 뇌가 덜 여물었으니까요. 올바른 판단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적절히 잘 교육해 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교육도 결국은 이 원리 하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자포자기 해가지고 보십시오. 그런데도 희망의 끈을 안 놓습니다. 보십시오. 희망의 끈을 안 놓는 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미상무선. 선이 없는 경우는 일찍이 선이 없지는 않다. 짐승도 사실은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걸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똑같이 써 있죠. 욕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중생이라 할지라도 미상무선. 아직 선이 없진 않다. 희망이 없진 않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재밌죠? 그런데 저 밑에부터 지금 여기서 이리 오는 걸 봐버렸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양심이 있었는데 양심을 순간적으로 저버리고 욕심을 따랐을 때는 아까 거기까지 간다는 거 봤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까지는 안 간 경우요. 양심이 싹 텄는데 욕심이 확 통했어요. 그런데 욕심을 빨리 제압했어요. 그런 사람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군자요. 욕심이 확 통했는데요. 경이 우리 지금 말로 깨어 있습니다. 정신 차림. 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더니 욕망을 제압할 수 힘이 생겨버렸어요. 자, 요거 한번 저 단어가요. 조선 선비들이 500년간 공부한 걸 다 써놓은 겁니다. 저대로만 했거든요. 보십시오. 이거를 경이라고 하고요. 경의 제일 핵심이 두 개입니다. 존양. 자, 이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 조선 선비들 강의할 때도 늘 했던 건데요. 성찰. 요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된다. 지난번 선가기감에서도 했었어요. 그 서산대사가요. 유가기감에서 유교의 핵심이라고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설명한 게 성찰과 존양만 아시면 돼요. 존양 성찰인데요. 존양은 뭐냐면요. 경 중에 자 이거 한번 용어 한 번만 들어두십시오. 미발지경. 발동하기 전에 경 그럽니다. 요거는요. 이미 입자에 발동할 발자. 이미 발동한 상태의 경. 뭐가 발동했냐면요. 생각과 감정이요.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의 경은요. 뭐겠습니까? 제가 이걸 현대적으로 풀이한 게요. 혹시 5분 몰입의 기술 책 보시면요. 이걸 뭐라고 제가 써놨냐면 나에 대한 몰입. 요거는요. 대상이 있는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 생각과 감정이 움직인 상태예요. 그때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예요. 이때는요. 생각 감정이 없을 때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모른다 하시면 되죠. 지금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몰라 해보십시오. 내 이름도 모르겠다. 지금 여기 어딘지 모르시죠? 생각 없으시죠? 감정도 모릅니다. 몰라. 자, 지금 생각,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깨어있죠. 요게 존양입니다. 보존하고 내 참나를 보존하고 잘 배양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 하나가 일어납니다. 친구 만나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자, 이걸 어떻게 발각됐어요. 이 에고가 한 생각을 일으켰어요. 이미 발동을 일으켰어요.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찰. 요게 인의의제 맞나? 아닌가 빨리 보십시오.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몰라 해버리세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존양은 뭐냐면요. 몰라고요. 깨어있나? 나는 깨어있나? 몰라. 성찰은요. 자명한가예요. 반성해봐서. 반성하고 살펴서 요게 양심에 맞나 안 맞나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안 맞는 놈은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맞는 놈은 물을 줘서 길러내는 게 성찰입니다.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생각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맞는 놈만 키우는 게 성찰이고 그런 생각 감정 자체를 내려놓고 쉬고 계시는 참나만 함양하고 있는 상태가 존양입니다. 육아는 두 개밖에 안 해요. 군자는 뭘로 닦느냐? 군자는 닦는 사람이에요. 즉 군자는요. 성인이 아니고 양심대로 늘 살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야만 양심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군자는 닦는 노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느냐? 존양, 늘 참나를 보존하고요. 성찰, 에고, 이건 참나를 보존하는 문제고 요거는요. 에고가 발동할 때 이놈이 양심에 맞는 에고인지 에고가 주장하는 게 양심에 맞는지 틀린지를 관찰해가지고 틀린 놈은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몰라 하고 잊어버리고 자명한 생각은 더 힘을 줘서 바로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력 있는 명상을 해요. 유교 선비들은. 이해되십니까?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자 성공, 군자가 공을 이루면 즉 일, 누구랑 하나라는 얘기냐면 성인과 똑같아진다. 군자가 공을 이루면, 즉 군자는 양심은 있었지만 욕심에 휘둘렸거든요. 그래도 이겨내면 성인이랑 똑같아진다. 그럼 성인은 어떨까요? 자, 성인은 이대로 내려가 보죠. 성인은요, 옆길로 안 빠졌어요. 인의예지, 측은사양, 수호지심이 왔을 때 그대로 실천해가지고요. 정성성, 늘 한결같은 정성스러운 상태로, 정성의 상태라는 걸 이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자, 보십시오. 정성을 동양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실, 무망, 순역, 불의가 정성을 상징한 대표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성지, 성인은 안 닦아요. 성인은 본성 그대로 산다. 성인은요, 자기 안에 있는 양심 그대로 살아요. 닦을 게 없어요. 다 닦아가지고 양심이 훤히 드러나서요. 그냥 양심대로 사시는 분이 성지라고 합니다. 자, 경하고 성하고 차이만 얘기 드릴게요. 자, 이게 공부론입니다. 보십시오. 아까 욕망에 빠져버린 단계가 있었죠. 중인. 욕망을 이겨내는 게 경입니다. 경은요, 늘 깨어가서 양심에 힘을 주고 양심이 더 파워풀하게 나오게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러면 정성성자는 뭘까요? 여기 한 단계 더 나가면 정성성은요,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자리잖아요. 말이 그대로 이루는 자리. 정성성은요, 인의예지를 그대로 하는 자리예요. 인의예지를 퍼펙트하게 실현하는 자리를 정성 그럽니다. 말 그대로 실천하는 자리. 아는 걸 그대로 하는 자리. 내 안에 있는 본성이 프로그램이요, 풀가동됐을 때를 정성 그래요. 공경은요, 그렇게 정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단계를 공경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경성. 그래서 성인은요, 본성 그대로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작동했으면 하고, 인간의 교육의 극치죠. 교육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자아 실현인데, 자아에는 재능도 있지만 인간이 근원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부분이요, 동양에서는 인의예지라고 봅니다. 이거 실현 못하면 인간은 아니다. 이게 영성지능이에요. 다중지능 이론에서 다양한 이 지능이 있죠. 그걸 실현하는 것들은 재능이에요. 근데 영성지능은요, 워낙 중요해서 이거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지능이에요. 영성지능이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측은사양, 수호, 희비지심. 남을 얼마나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공감하는가?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안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남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리고 옳고 그름, 자명한 얘기를 하고 찜찜한 얘기는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이거 잘하는 지능이 영성지능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게 옳다라고 느끼는 그 지능이 있어요. 그걸 잘 실현하고 잘 알아내고. 이런 분이 동양에서는 성인이에요. 동양 성인은요, 뭐 컴퓨터 잘 고치고 뭐 이렇게 잡단, 박학다식한 사람이 아니고요. 본성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의예지의 본성을 그대로 구현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진실무망, 참되고 진실하여서 무망, 망령된 게 하나도 없다. 욕망에 휩쓸리지, 에고에 휩쓸리지 않아요. 순역불이, 순수해서 불리는, 우리가 부득이할 때 이자입니다. 부득이라는 거, 부득이가요, 보십시오. 아니 불자, 얻을 득자, 그칠 이자입니다. 부득은요, 동양에서 부득은 할 수 없다예요. 그칠 수가 없다. 내가 부득이해서 했어. 멈출 수가 없어서 했어. 순역불이 멈추지 않는다. 순수해가지고요, 잠시도 안 멈춰요. 우리는요, 뭐랄까요? 뭐랄까? 자주 멈춘다. 불순해가지고요, 인의지를 하려다가 잠깐 또 멈춰요. 내가 혹시 손해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욕심은요, 늘 손해냐 이익이냐 묻기 때문에 손해 아니야? 욕심이 한번 얘기를 제동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해야지. 그래도 이게 모두한테 좋은 일이니까 해야지. 양심이 또 밀고 나가요. 또 욕심이 또 멈춰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늘 있죠, 우리는. 근데 성인은 순역불이라는 거는 제동이 막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논어에 나오죠. 정심소욕 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전혀 이 인의예지에 어긋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쭉 막는 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인이 닦는 수행은 뭐겠습니까? 그 막는 놈을 없애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노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진짜 돈은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무의에 이르는 거다. 아무 짓도 안 하고 방 안에 앉아 있는 게 무의가 아니고요. 이 욕망의 발동들을요, 내려놓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내 양심이 발현되는, 내 양심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주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게 무의자연입니다. 무의자연을 그대로 한다는 건요, 양심대로 하지 내 욕심대로 안 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해되시죠? 무의자연이랑 같은 뜻입니다. 순역불이. 그래서 결국 무의자연이 돼요. 순선무악, 선하기만 하고 조금 더 악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의자연입니다. 호호기천, 하늘처럼 커진다. 하늘처럼 위대해진다. 호호, 넓고 넓기가 하느님과 같다. 그러니까 성인하고 하느님은 같이 먹어요.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하죠. 천지인이 삼재야. 우주에서 인간이 천지란 맘먹는데 성인만 그래요. 여러분은 해당 안 돼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천지를 망치면 망쳤지 도와주지 않잖아요. 천지랑 같이 먹는다 할 때는요, 성인을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다고 할 때는요. 이해되십니까? 성인 보십시오. 성인 여천, 성인은 하늘과 더불어 동대, 함께 위대하다. 하느님만큼, 우주만큼 위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위대한지 아세요? 그래도 인간이 무슨 우주만큼 위대하겠어. 보십시오. 크기를 비교하지 마시고 질을 비교하세요. 우주도요,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인간은요, 하느님이 만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인간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질이 동일해요. 이해되세요? 질이 동질이라고요. 근데 동물은 그 동물도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표현력이 약하잖아요. 우주가 하라는 걸 제대로 구현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안 해요. 그래서 성인입니다. 그래서 참 천지에 참여해요. 천지랑 같이 먹어요. 그래서 삼재에 들어갑니다. 찬 화육, 찬이 도울 찬자거든요. 우주의 화육을 도와요. 우주가 변화하고 만물을 길러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천지랑 대등하게요. 천지 작용을 내가 도와주는 인간이 돼요. 우린 보통 도와준다라고 말하기 그렇죠. 뭐죠? 피해나 주지 않으면 되게 잘하는 상태인데 피해 안 줄 수 있으면 성인이에요, 사실은. 성인이 전에는 다 피해를 줘요. 근데 성인이 되면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찬화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돌아가는데 방해 안 한다. 오히려 도와줄 지경이다. 성인입니다.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자, 그럼 안 본 데가 뭐 있죠? 거의 다 봤는데요, 그렇죠? 하나 안 봤죠, 요거. 예, 이 그림 한번 보고 거기 볼게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본 경우는 양심이 발동했는데 이렇게 간 경우 양심을 그대로 실천하면 성인이 됐습니다. 양심이 조금 흔들렸지만 알아차림과 깨어있음으로 다시 극복하고 돌아오면 군자에서 성인이 됩니다. 멀리 가가지고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에이, 모르겠다. 일단 내 눈앞에 있는 이걸 즐기자라고 하면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금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 길은 애초에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은 뭘까요? 양심도 아니고요. 그냥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어요. 묵묵히. 자, 보십시오. 이니에이지를 해쳤어요. 이니에이지를 해쳤는데 어떻게 해쳤냐면요. 잔인해인. 잔인해가지고 인을 해쳤어요. 생명 죽이는 거를 즐겨해요. 자, 사이코패스 알아보는 법이요. 어려서 고양이나 새 이런 동물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죽일 때 싹을 알아봐요. 커서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새나 이런 고양이를 죽이는데도 걔가 감정을 가진 동물인데 죽일 때 전혀 공감을 못한다라는 게 질적으로 여기서 이미 싹이 난 겁니다. 이 친구는 공감 능력이 없구나. 뭔가 뇌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아시겠죠? 잔인한 거는요. 이게 사랑을 해쳐요.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은 아까 그 길을 쭉 묵묵히 가는 겁니다. 성인과 반대되는 길, 대척점에 있는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잔인하시면 안 되고요. 탐묵, 이 묵이 이제 이것도 다 탐욕낼 묵자인데요. 욕망에 빠져버린 상태가 이거랑 비슷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탐욕 때문에 마음이 되게 덮여있는 상태가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가 예절을 해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원하는 거 얻으려고 남하고 올바른 관계를 예절을 갖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요. 저게 지금 한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밑에 눈목자. 요게 위에가 투구입니다. 원래 투구. 투구를 썼는데 이게 눈만 나온 거예요. 투구로 모자를 눌렀어가지고 눈만 보이는 상태. 이 갑옷을 쓴 얼굴을 그려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덮였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욕망에 빠져버렸다. 탐욕 때문에 되게 어두워져서 욕망에 푹 빠져버려서 예절을 잊어버렸다. 기옥도 똑같은데 이제 이 느낌은요.
기가 여러분 기호식품 할 때 기자입니다. 즐길 기자. 즐기고 뭔가 욕망하는 거, 뭔가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정의를 해쳐요. 남한테 부당한 피해가 가는데도 해버려요. 나한테 너무 그게 재밌는 일이라.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떨까요? 혼망. 의식이 흐릿하고 망이 똑같은 겁니다. 의식이 어두운 상태예요. 이 망자도 없을 망자거든요. 뭔가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물의 원래 저 글자는요. 그물의 망자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망자가 기억 잘 되시지 않을까요? 조금 이렇게 돼 있죠. 저 글자가. 지금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원래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그물망자예요. 없어질 망자. 그물에 덮여서 도망망자가 원래 없어질 망자예요. 사망하다 할 때 쓰잖아요. 그물에 덮여서 꼭 없는 것 같이 돼버려요. 그물이 덮어놔 버리니까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물건이. 그러니까 이 혼망이라는 건 정신이 흐릿해가지고 사물이 정확히 안 보이는 어두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혜를 상한다.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면은 지혜가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시비 판단 능력을 흐려버리고 잔인해가지고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측은지심을 공감 능력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정의감을 내 욕망 때문에 버리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욕망에 빠져버린 상태가 되고 중인이 됩니다. 자포자기한 중생이. 그래서 중인해지. 중인은 본성을 해친다. 보십시오. 군자는 본성을 양심을 닦는다. 성인은 본성대로 산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인은 본성대로 산다. 군자는 닦는다. 중인들은 해쳐버린다. 양심을 해쳐버린다. 예. 이렇게 인생의 길이 갈라진다. 자, 처음에 우주론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해서 볼게요. 자, 우주론에서는 우주는요 원형리정, 순수한 원리와 순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주를 탄생시키고 물질을 만들고, 그렇죠? 물질을 만들고 에너지로 그 지구를 또 물질들을 감싸고 그 안에 늘 생장수장, 탄생과 성장과 그 소멸을 갖다가 이렇게 쭉 리드하고 있는데 경영해 가는데 그게 인간한테 천인 심성, 인간의 심성으로 하늘이 쭉 내려와서 인간의 심성에서 박혀 있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신성 그대로 내 머리에도 내려와 있고요. 그게 내 심장에서도 발현이 되는데 자, 그게 이제 희노애락이란 감정을 만났을 때 이 감정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감정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남하고 잘 지내고 내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보람 있게 사는가는 감정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을 인의의 양심으로 쭉 닦으면요. 하늘 우주랑 똑같은 우주에서 인간이 가장 조화롭게 사는 인간이 성인이 되고요. 예, 조금 흔들렸지만 닦아서 결국 성인이 되면 한 가지고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악으로 갈라지면은 이 이니지를 잔인과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해치면 자포자기에서 거의 금수의 영역까지 간다. 요 한 장의 그림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요. 이걸 보시면서 이걸 지금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예. 예, 이걸 보시면서 결론이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예, 군자는 따로 결론이 없죠. 군자는 성인 돼야 끝나기 때문에. 예, 이 두 갈래 길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예, 또 여기 설명 안 된 게 없죠. 예, 이런 내용이 천인심성, 인간과 하늘이 본래 하나인데 왜 하늘은 이게 이 부분이 없을까요? 하늘은 에고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 문제가 없어요. 하늘은 순수한데 인간은요. 에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나라고 우기는 작은 나가 있어요. 우주는 크게 하나인데 우리는 쪼개져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감정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제 감정이 충돌이 나요. 그래서 직장 가도 다 결국 감정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일은 하겠는데 옆에 놈이 꼴 보기 싫어서 그놈 잘 되는 거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이 마음이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실 거냐? 인의에 맞게. 하느님이 답도 줬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답을 줬다.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발동하면은 인의에 맞게 남한테 부당한 피해 안 주고 내가 남을 배려하면서 가장 좋은 인간관계 결론을 내릴 지혜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정의를 밖에서 찾으시면요. 절대 안 나옵니다. 밖엔 정의가 없어요. 정의의 기준이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게 정의다, 부당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기 있어요. 그럼 판단하는 그 자리를 물어보시면 여러분 안에 신성에 도달합니다. 내 신성이 왜 화를 냈고 왜 부당하다고 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첫째지 밖에선 정의의 기준이 없습니다. 예.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은 이런 서로 간의 그 욕망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잣대는 여러분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잘 또 숙제하시고요. 예. 요거요? 아까 했는데. 예. 이게 중인이 자포자기에 살아가면요. 기위, 금수, 불원. 그것이 그 금수의 어긋남이 불원, 멀지 않다. 금수랑 거리가, 이 위는 거리예요. 거리감. 금수랑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지 않다. 되게 짐승 가까이 갔다. 짐승을 초월할 수도 있고요. 예,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한 장 가지고 아침마다 한 번씩 보시면요. 예, 뭔가 삶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의욕이 생길 텐데, 요거 한마디만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결론이 뭐가 났나요? 우주에서 내가 제일 잘 사는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제일 잘 사는 인간이 되시려면, 여러분 양심대로 따라야 되고, 이 양심이 영성지능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영성지능은요, 우주에서 인간의 의미를 찾고 인간으로서 가장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지능이에요. 성공지능이랑 틀려요. 다른 지능들이랑. 음악 잘하는 지능, 공간지능이 아니고요. 내가 우주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지능이 제일 높은 분들이 세계에서 4명 있죠. 4대 성인들. 이 지능 제일 높다라고 인정해 준 분들이요. 그분들이 IQ가 실제로 여러분들보다 IQ 낮았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지능을 잰 게 아니라고요. 공간 지능을 잰 것도 아니고 음악 지능을 잰 그분은 영성 지능 높은 분들이에요. 영성의 달인들이에요. 예, 여러분은 다른 분야에서 더 달인일 수 있지만 영성의 달인이 되고 싶으시면 성인이 되셔야 되고 요 그림을 따르셔야 됩니다. 예, 하나만 질문 하나만. 예, 예. 예, 예. 거기에 선자가 있고 이쪽에 선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악선 선자. 선의 그 선의 의미가 하고 여기 이쪽에 있는 선자. 예, 예. 예, 그게 이거를 이 두 갈래 길, 양심의 길과 인간의 이런 감정이 일으키는 길을 두 개로 벌려놔서 그렇지 실제로는요. 지금 여기 선악이 결국 선이 이쪽이고 악이 이쪽입니다. 예, 그림을 확장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의와 정은요. 원래는 사실은 정과 의는 또 이게 다른 의미로도 쓰고 감정과 생각이잖아요. 생각과 감정이고 감정과 이런 마음의 소리인데 권근 선생이 왜 이걸 찢어놨느냐. 가치도 쓰고 이제 보통은 마음이 발동했을 때를 감정이나 마음의 소리잖아요. 발동한 거잖아요. 마음이 색깔을 드러냈다. 감정, 정. 마음이 소리를 일으켰다. 의인데 왜 둘이 찢어놨냐면요. 이 양심도 감정이고 이것도 감정이기 때문에 두 개를 분류하려고 영어를 일부러 좀 찢어놓은 겁니다. 이건 권근 선생만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 선비들은요. 감정과 의는요. 둘 다 똑같이 마음의 발동이지 이렇게 양심만 정이라고 안 불러요. 그렇죠? 칠정, 희노애락 칠정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 할 때 정은 이놈이잖아요. 근데 여기다는 의를 쓰고 여기다는 정을 썼느냐? 권근 선생이 이 양심이 제일 순수한 정의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굳이 분간했어요. 굳이 찢어놓은 겁니다. 그냥 여기는 양심, 여기는 그냥 우리 욕심. 근데 욕심은 선악이 갈린다. 자, 보십시오. 이겁니다. 양심 그대로 하면 선 아닐 리가 없죠. 근데 욕심은 선이거나 악이거나가 갈려요. 그래서 선악을 써놓은 겁니다. 욕심은요. 양심에 맞게 하면 선이고 양심에 어긋나면 악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어긋난 마음을 쭉 밀고 나가면 악이 되고 만약에 양심에 맞춰버리면요. 이 선변의 길을 가게 되죠. 사실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아까 그건데요. 이런 기쁨, 분노. 어떤 사람이 이 사회를 보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 화낸 이유가 솔직히 자기가 잘 되는 사람 부러워서 화를 낸 거면요. 부자들 잘못됐어. 근데 배 아파서 화를 낸 거면 그건 욕심이잖아요. 근데 정말 부자들이 뭔가 정당한 부자가 아니고 되게 죄를 지었는데 왜 저 사람이 부자가 되지? 이런 정당한 의문이라면 그건 일어날 만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는 이게 양심이 주도해버리면요. 희노애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심변에 들어가 버려요. 인의이제 맞게 살아버리면요. 인의이제 맞는 그러니까 그냥 이 투변만 그린 이유가 욕망에서 양심을 놔버린 케이스고 이거는 욕심이 있더라도 양심을 따른 케이스는 이쪽에 들어가 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가 부당한 일을 봤을 때 울컥하는 게 같이 오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분노가 분명히 분노인데도 아니면 저 사람 구해주고 싶다. 욕망인데도 욕망으로 안 치고 그게 측은사양 수호 12지심에 걸리면 이쪽 변으로 지금 쳐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선악이라고 해놓고 여긴 악만 그려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